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장차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멸망할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 11절과 12절을 인용함으로써 본문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모스가 지금까지 줄곧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일관하였다가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는 결론부에 이르러 회복과 건설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민이나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목적이 그들에 대한 멸절이나 괴롭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표는 심판이 아닌 회복이며 또한 파괴가 아닌 재건인 것입니다. 물론 아모스서에서 95%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며 단지 5% 정도만이 회복과 건설에 관한 예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복과 건설입니다. 다만 그가 95% 이상을 심판에 관한 예언에 할애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크나큰 죄악, 뿌리 깊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아모스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과 건설이며 이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행사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선민 역사와 관련해 그들의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다루는 예언서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언서도 회복과 건설을 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예언서의 궁극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건설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행사의 궁극적 목표가 회복과 건설이라는 사실은 종말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과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복락원의 회복과 건설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는 심판과 파괴조차도 궁극적으로 회복과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고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파괴와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죽음이란 엄연한 현실에 직면하며 그 가운데서 육적인 해체와 파괴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파괴가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러한 파괴 후에 더 나은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이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나 파괴 후에 회복과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과 재건의 소망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파괴가 없는 회복과 재건은 없습니다. 회복과 재건은 반드시 고통과 파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죽음을 비롯하여 인생 중에 겪게 되는 질고와 시련, 모든 것을 다 파괴할 것만 같은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려움, 시련, 고난의 날 이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아 알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항상 소망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